사람들의 보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로 이 지배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배욕이란 이 계층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 좀 높은 계층이겠죠. 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 심리, 자존심을 세우는 욕구, 이런 것들을 지배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높아지고자 하고, 누르고자 하고, 뭔가 되고자 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이 피지배자를 선호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지배하기를 원하죠. 설령 피지배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지, 이 지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 그게 다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듯 세상의 방식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배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위협적이며 더 요구함으로써 앞선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경쟁 속에서 커가고 있는 것,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반면에 예수님이 보여준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 곧 제자의 자세는요, 어떤 그 경쟁,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에 있음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떤 전제도 없는 낮아짐에서 나오는 섬김.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섬김을 섬김 그대로 보지 않고 섬김을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섬김을 내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도록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적과 가야 할 길, 그리고 자기의 끝,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보면 그 말씀의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듣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 소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좋은 것은 취하고 상반되는 생각들은 버려버리는, 닫아버리는, 그것들을 무시하는 어떤 그 무의식적인 사고의 결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것과는 다른 것들을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확정 편향의 사고를 예수님은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들을 들려주셨고, 또 그 직후에 세 번째로 이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셨던 것도 제자들의 이런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과정인 거예요. 17절에서 보면 이제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말씀하면서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이 목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 또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맹인을 치료하시고, 자,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요, 물론 종교적인 어떤 그 접근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힘의 출현, 권력의 출현으로 보았고 그런 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들이 기대하는, 이들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이들도 대부분 약자였어요. 전혀 기득권 세력들과 그 길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 그 권력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길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순환받고 죽을 것이고 그 절망적인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임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만약 제자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곳은 정녕 숙연해져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확증 편향 딱 닫아버린 거예요. 다른 쪽만 보는 거죠. 자기들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숙연해져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삐집고 나와버리잖아요. 그 순간이 아닌데.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살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신앙의 길을 보면 확증 편향, 내가 갖고 있는 요 틀 속에서 아까 우리 전세 대비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틀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기대한 것들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제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 부지를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확정 편향과 영적 무지로 생성된 잘못된 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듭 이런 일들을 말씀해 오셨을 때 그런 그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그런 그 진정한 고백들이 다시금 확인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이 길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들이 싹이 터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자리하고 있음, 계속 우리가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초등학교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엄마가 선생님을 구워 삼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센 엄마의 모습. 거의 그 관계로 보면 이모뻘 되는 드센 이모가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죠. 33살의 젊은 조카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청하죠. 당신이 실현하실 그 왕국에서, 이 왕국이 뭐겠어요? 이 땅의 왕국인 거죠. 왕국에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총령 우베코. 그러니까 왕을 빼면 최고의 두 자리, 딴 사람 다 필요 없어. 나 네 이모야. 얘네들 이 조카에게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개국공신으로서 평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제거하기 어려운 쓴뿌리입니다. 성취, 공로, 내가 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자기 몫을 요구하는 소리들이요, 넘쳐납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왜 저런 사람들이 왜 나오지? 소위 개국공신인 거예요. 왜 나오겠어요? 대통령을 도왔으니까 그냥 자기의 성취, 자기의 공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우리의 길은 끊임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왜? 거기 주님 안 계시거든요.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뒤따라야 할 주님의 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의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 자리, 그들의 자리는 어떤 영광의 자리, 통치의 자리, 지배의 자리일 거예요. 높아짐의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거든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인 거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에 빠져 있는 그들의 무지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알지 못해, 지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 그리는 그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 그림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이 그림 속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끌어주는 그 순간 그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허구이고 허상인 거죠.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이렇게 다른 목표를 지금 향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다른 쪽으로 어긋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신앙의 길은 뭐냐면 나의 기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설 때 우리에게는 진정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내게 왜 자리하지 못할까? 그건 나의 기대가 여전히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기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 기대가 당연히 채워지지 않게 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쌓여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쌓여간 불평과 불만과 분노는요, 어느 날 폭발할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귀결될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두 사람은 고민 없이 말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데 지금 자청령 우백호가 되는 건데 뭐 못 마실 잔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거 빼놓고 고통 조금 참으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잔은요 분명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잔은 고난, 멸시, 죽음의 잔이고 제자들은 지금 축복과 번영과 영광의 잔을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공로와 보상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다른 가치다라고 분명하게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품삯을 정하고 그것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보다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많은 영역에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살아가니까 그 일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아닌 뜻밖의 기쁨을 내가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뜻밖의 다가오는 은혜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이 두 제자가 지금 뭐 마실 수 있다 막 너끈히 얘기했지만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 잔이 아닌 실제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참 제자가 된 다음에는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견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이 잔을 먹을 거야, 마실 거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의해서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가진 고초를 다 받고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와 연결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좌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허락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 거기 앉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권리를 은연중에 요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우리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이기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특권을 요구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들은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왜? 거기에 시기, 질투, 분노밖에 없어서예요.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이제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격하게 지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화나게 했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 없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독식하려고 했던 두 제자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 저 기회가, 약삭 빠른 저 두 친구를 통해서 가져가 버리네. 내 자리, 이 시기 질투에서 오는 분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10제자의 반응 역시요,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모습들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 가치관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이게 반복되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않는 한, 성령 안에서. 결국 이걸 끊어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끊어졌어요. 우리 안에서도요,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함께 불러 이 주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진행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섬기지 않죠. 대개 세상의 어떤 그 권력들 앞에 한 생명의 소중함은요, 대부분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이 돼요. 어떤 뭐 증서를 가지고 어느 언론, 외국 언론에서 그걸 밝혀낸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돼요. 20대에서 40대 가장들, 청년들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 한 생명의 소중함이 믿겠습니까? 또 리비아와 모로코의 그 재앙 앞에, 그 재해 현장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에게는, 그 왕에게는, 그 군부의 군벌들에게는, 또 수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이 보이겠습니까? 내 권력. 또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죠. 북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권력자들을 통해 사랑과 겸손, 섬김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는 너무 멀리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땅에서도 보게 되고 저 땅에서도 보게 되고 온 세계.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런 세속적인 통치 원리에 입각한 지배욕을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망가졌잖아요. 장로 대통령.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더 많이 망가졌잖아요. 더 교회가 지탄받았잖아요.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집권자를 예로 들으셨던 것이고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바른 질서, 그걸 26절, 27절에서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걸 안 보여주고 있지 않니?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이제 멈추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확증 편향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초점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있어요.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을 보죠.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되는구나,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의 섬김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의 소중함 속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섬김과 낮아짐에 대한 그 마음들, 그 다음 몫은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종이 되었으니까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섬겼어요. 주님, 제가 종이 되었어요. 주님, 기대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섬김이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일 그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섬김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자리를 차지하면, 이미 높아지면, 우리 매번 선거에서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평생 무릎 꿇을 것처럼, 평생 섬길 것처럼 허리 숙이고, 그러다가도 딱 권력 잡으면 끝나잖아요. 당선되면 지배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많은 위선자들. 근데 또 속죠. 또 그런 사람들 또 뽑아져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수많은 권력이 있어요. 목사라는 권력이 있고요, 장로라는 권력이 있고요, 무슨 위원장이라는 권력이 있고요, 심지어 내가 이 교회 30년, 40년 터줏대 감이야. 권력들이 다 있어요. 큰 교회 가보면요, 교회 식당 주방 권력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중세교회가 그랬고, 현대교회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 지배는 제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요, 십자가를 통한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섬기는 것, 거기에 나의 핵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많은 생명이. 그 흘린 피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자녀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냥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닌 그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지극히 필요한 필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필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거죠. 이렇게 자신의 그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신 것,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행하라. 따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요, 분명히 이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쪽만을 기대하는 거죠. 영광만을, 축복만을, 번영만을, 건강만을. 근데 예수님은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서도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균형, 한쪽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권리를 요청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비도덕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 가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면에서 보면 이거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모습이기도 하죠. 자기 만족. 그래서 어떤 영예와 지위와 영광과 명성을 최고의 선으로 보는, 이것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그냥 정상적인 시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의 본성에 있어 매우 낯선 거죠.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다? 심지어 죽는다? 전 인류사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극히 어쩌다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한 우정이야, 대단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없다라는 거죠. 매우 낯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제자들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섬김과 순종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섬김이 뭘까? 종처럼 낮아지는 걸까요?
슬레이브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요, 어떤 그 천박한 삶, 그 비천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공감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소중한 영혼의 그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기득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들, 그 자그마한 삶에서 그 따뜻한 마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으뜸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이거나 지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섬김의 삶은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자기중심주의의 이 사악한 전쟁,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악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모티브가 돼요. 아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벌써 세상은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들 속에 내어주는 것.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은요, 느끼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섬김이 교만과 자기중심주의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행하신 일, 내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섬기려는 이 동기는 깨어지게 될 거고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나의 눈의 초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정말 절절히 그것이 느껴진다면요, 나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그 마음들을 다 파쇄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갈 수 있길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새롭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섬기심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타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